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10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일들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를 뵙고 왔고요. 그리고 선친 납골 땅에 처음으로 15년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15년 만에. 이 안타까운 것은요. 어머니가 저희 애들하고 이렇게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집사람하고 들어가니까 눈을 떠서 저희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랑 눈이 마주쳤는데 근데 뭔가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러시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제 기력이 다 했는지 다시 눈을 감으시고는 눈을 못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왔다고 막내 아들 왔다고 엄마 저희가 왔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하는데 여전히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숨만 할딱할딱이시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후회가 됐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쉽게 대화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더 자주 전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누워있는 어머니께 저와 집사람은 그저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모 집사님하고 저희 가족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 이유는 모 집사님의 모친이 부친도 살아계시고 모친도 살아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10살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85세인데 우리 집사님 어머니 94세세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마지막 엄마가 그 어머니가 이제 조금 이제 건강이 쇠해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를 마침 타이밍이 맞아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댁에 가가지고 마지막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인도했고 어머니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는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신기했던 것은요. 이 저와 함께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에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미국으로 왔고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미국으로 인도해줘서 제가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10년 전에 인천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그 목사님 형님 만나서 교제하려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잘됐다고 오는 김에 금요일 날 와서 금요 기도회를 한번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불쌍한 미국 촌놈 후배 목사를 큰 교회 강단에 세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배려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갔죠. 이제 금요일 날 설교하기 전에 목요일인데 갑자기 이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런 거예요. 임 목사 큰일 났다. 나 맹장 터졌어. 이러는 거예요. 맹장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복막염 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급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금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도 좀 설교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이 4부 예배가 있더라고요. 4부 예배. 그래서 복이 터졌죠. 4번이나 설교할 수 있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특이하죠. 결국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이 크고 오래된 교회에 부임해서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수고한 그 목사님을 좀 쉬라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저를 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저는요, 큰 교회를 설교하고 섬기면서 많은 도전과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특별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침이 튀도록 자랑을 하는지요. 이런 자랑을 해요. 작년에 자기네 교회 청년들만 100명이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청년만 100명이.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성장해서 청년만 100명이 제주도보다 더 좋은 하와이로 수련회를 가기를, 그렇게 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청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교인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요, 그저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전해진, 사무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신탁, 계시는요, 전혀 해맑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순진하게 보이는 이 내러티브는 권력을 향한 막중한 투쟁이라는 정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무엘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면요, 굉장한 권력 투쟁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와 솔로몬, 이런 권력 투쟁이 계속 나오는 것이 사무엘서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 천진난만한 이 이야기와 같았던 이 사무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은 사실은 늙은 엘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철없는 어린 사무엘에게로 이양되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아주 냉정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그런 말이 바로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말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요, 엘리의 지도 아래서 여호와를 섬기던 시대는요, 1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요, 선지자들 통해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러한 시대상은요, 2절 상반절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이 표현과 아주 잘 매칭이 됩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엘리의 영적인 둔감함과 그 아들들의 악행은요, 점점 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시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없는 이 시대상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죠. 사실 오늘날은 더욱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물론 현대는요, 유튜브를 키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내리죠. 한 주에도 수천 편, 수만 편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튜브에 업로딩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잘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느냐? 그렇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홍수 중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마실 물 없다 그랬어요. 온 천지에 물이 가득한데 홍수가 졌는데 오히려 홍수 때 뭐예요?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대는요, 이미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죠. 같이 아모스 8장 11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음식이나 음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풍족해요. 그런데 어떤 기근이 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해답이 간단합니다.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인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며 이런 어려움은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드리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거 반복해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그 훈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려오는 자그마한 하나님의 음성의 명령에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고 여기에 이제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양반다리를 앉죠. 양반다리를 앉으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 30분에서 1시간을 매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양반다리를 앉고 편하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셔요. 무릎 꿇어야지라는 생각을 주셔요. 그러면 저는요,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양반다리하고 앉아보세요. 편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편함을 다시 놓고 무릎 꿇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사람은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앉으면요. 누우면요. 그런 거예요. 생각처럼 궁금하시면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가 무릎 풀고 편하게 앉았다가 다시 무릎 꿇어 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좀 스마트하신 분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뭐 양반다리도 하고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데 꼭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이 어떤 유익을 줍니까, 저에게?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어떻게 돼요? 집중하게 됩니다. 깊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자세가 돼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유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이나 섬김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러면요, 분명히 그 희생이나 섬김보다 훨씬 더 크고 기쁜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이 땅에서 보상되지 않잖아요. 내가 희생했어요. 섬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들 같은 경우죠.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어디까지 희생했습니까? 죽기까지 순교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보상받을 게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을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천국이죠. 천국에서 더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는 유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들려오는 하나님의 조그만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라. 설거지를 해라. 청소를 해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수요 기도에 나가라. 구역 모임에 나가라. 교회에 봉사를 해라. 이런 작은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 교수는요, 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는 청년들, 사람들에게 뭐라고 충고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네가 자고 일어난 잠자리부터 정리해라 그래요. 네 방을 청소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침대에 잠자리를 정리하고 오신 분 계시죠? 저는 오늘 일어나서 제 자고 난 이부자리, 이 애벌레처럼 꼬여있는 이불을 착 펴가지고 착 정리해서 짝짝 주름을 다 펴고 왔거든요.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30초도 안 걸렸어요. 30초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하시잖아요. 잘 안 하시잖아요. 방 청소는 어때요? 여러분, 작은 일을 매니지먼트하는 사람의 그 경험이 쌓일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매니지먼트 하도록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작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육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문제였어요. 내가 그때 신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갔었는데, 내가 복학을 할지 아니면은 이 시험을 다시 봐서 일반 대학교에 가고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 문제였어요. 신학생으로서 내가 어떤 교회를 출석해야 될지. 세 번째가 결혼의 문제였어요. 어떤 자매를 만나야 할지. 군을 제대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전도사로서 관악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관악교회는 지금은 헤어오름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몇 년 전까지 이 한국의 유명한 월십팀인 마커스 월십팀이 집회를 장소를 빌려서 하던 그 교회가 바로 헤어오름 교회, 예전에 관악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와 이모와 저희 형과 제가 함께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했어요. 밤 한 10시, 11시 정도 가가지고 찬송 한두 시간 부르고 같이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 제대하고 아무것도 아르바이트 이제 하기 전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한 달 동안 그냥 기도만 하니까 민감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 달쯤 됐을 때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앞서 말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전에는 학력고사였거든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시험 제도가 아예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네 머리가 그 학교에 딱 맞다.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 응답을 주셨어요. 아니, 머리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내 머리를 흉보시다니. 그런데 그 짧은 응답 속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노력했고 너의 성향이 어떻고 그리고 네가 다니는 그 학교의 미래가 어떤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거기를 내가 보낸 게 맞고 넌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돼.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학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학교구나.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 덕분에 제가 4년 동안 믿거나 말거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로장학금이 아니에요. 성적장학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교회 문제라 그랬죠. 하나님,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어딨냐? 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섬겼던 그 교회는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단에 소속된 같은 교단 교회였어요.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스마트하신지 말씀을 한 몇백 구절을 외우고 계셔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요, 이거 인용할 때 보지도 않고 다다다다 외워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를 하면요, 거의 전교인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교회였어요. 너무나 좋은 교회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죠. 주님,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A급으로 다 준비해놨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였잖아요. 군대에서 A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새거, 가장 최신품, 새로 나온 보급품, 이런 거를 A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친한 권사님의 딸내미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걔랑 어떻게 한번 좀 잘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찬양 인도자로 이찬수 목사님의 콜을 받고 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사랑의 교회 가서 이때 3년 전에 응답하셨던 응답이 바로 이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사랑의 교회 가니까 정말 소개팅 한번 못한 A급 뉴원 이재은 양이 있었고, 그 자매를 만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A급.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분명히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밤에 자기 처소 좋은 곳에서 자고 있었고,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자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등불, 왜 이 7 금초 등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마 사무엘이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죠. 3번이나 불렀어요. 사무엘은 전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일을 3번이나 반복하고 나서야 엘리 제사장이 지금 사무엘, 너를 부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뎠던 거죠. 그렇다면은 3번이나 이 일을 반복한 알아채지 못한 사무엘도 영적으로 무뎠던 걸까요? 아니죠.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다만 사무엘에게 없었던 건 뭐냐면 영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연령대가 인격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나이를 학자들은 12살에서 13살 정도로 사무엘의 나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이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직접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이 연령에 있는 시기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이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지금 사무엘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인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그런데
특이하게도 12살 어린 꼬마인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무엘은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였어요. 사무엘 저자는 사무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죠. 여호와 앞에서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죠. 또한 사무엘은요, 엘리가 비록 늙고 영적으로 둔감해졌지만 그 제사장에게 정말 겸손하고 깍듯하게 그 제사장을 모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거죠. 그리고 이미 사무엘은 기록된 말씀, 모세오경이죠. 이때는 모세오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였어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생업에도 힘써야 하고 가정도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장막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최소한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 앞에 머물고 있고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한다는 그 최소한의 표현이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내가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가 세 번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9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듣겠나이다. 이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취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순종과 결단, 그리고 실행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음성으로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불렀는데 이제 네 번째는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는 여호와의 사자이거나 또는 제2위이신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중에는 그에게 직접 그를 나타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편하고 껄끄럽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들려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달하라 그러면 또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씀이었어요.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13절이죠. 그것은요, 이미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다 라고 13절 중간에 나오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 아는 죄악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것을 고범죄라고 하죠. 알고도 짓는 죄, 고범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는 예물이나 제물로도 사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하실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회방죄다. 모든 죄는 사하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이요, 사하시지,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어떤 죄든지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회개 기도를 안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곧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일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는 죄, 그 두려운 죄가 제사장 가문에서 발견된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가문이 이러한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집안도 소용없고 출신도 소용없어요. 오직 내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오직 어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그 한 사람, 곧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 읽는 성경 말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는 큐티,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관계로 말씀을 해석하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순수하게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더 크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보는 사무엘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